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절기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다려지세요?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성탄절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립니까? 성탄절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죠. 크게 기다리든지 작게 기다리든지 어쨌든지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다 기다리고 있는 줄 제가 알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재림이라는 단어, 또 이 재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건데, 이 종말이라는 단어,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믿는 자들이 공중에 올라가,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휴거라는 이 단어, 이런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금기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슬픈 기억이 있든지 또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꺼려 하잖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 금기시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죽음이라는 단어는 잘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지만,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재림이라는 단어, 또 종말이라는 단어, 휴거라는 단어,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기억들 때문에 교회의 강단에서도 금기시하는 언어가 되어 있고요. 또 강단에서 저런 언어들을 선포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서 신경을 안 쓰고 또 기다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이 다미선교회 혹시 기억나세요? 다미선교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다미선교회가 얼만큼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는지 우리가 잘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다미선교회라는 다미는 다가올 미래를 뜻하는 그런 선교회였습니다. 이 다미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992년 10월 28일 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다. 우리가 휴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래서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들이 휴거를 준비한다고 서로 집단적으로 모여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정말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날 휴거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공영방송인 MBC에서 방송을 할 만큼 아주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날에 휴거가 일어났을까요? 세상의 종말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난리를 부리고 그렇게 휴거를 준비했던 그 사람들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 다미성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이후에 한국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때를 정하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 언제 우리가 휴거가 된다. 수많은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물론 미국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요, 그 이후에 교회에서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목사님들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휴거라는 단어 강단에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말을 하다가는 저 목사는 이단이다, 저 목사는 가짜다 라고 치부를 해버렸으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재림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금하는 금지어가 되어버렸다. 이런 눈물겨운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사도 많이 있지만 오실 메시아, 다시 재림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을 이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중심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오실 메시아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중심이 어딘 줄 아세요? 몸의 중심요, 어떤 분들은 몸의 중심을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두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중심, 그러니까 이 몸의 중심은 배꼽에 있으니까, 중심이 여기 딱 있으니까 배꼽이 중심입니다 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의 중심은 심장도 아니고요, 두뇌도 아니고요, 배꼽도 아니에요. 몸의 중심은 어딘 줄 아세요? 아픈 곳이에요. 아픈 곳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에 모든 신경이 다 갑니다. 내가 발가락이 아프더라도요, 그 발가락에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머리가 아프면요, 머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중심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아픈 그곳이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집중되니까요. 성경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된 이 재림에, 세상의 종말에 모든 신앙의 신경을 그곳으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있지만, 특별히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36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비유에서 주인은
다가올 예수님을 뜻하고요. 종들은, 그들을 기다리는 종들은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오실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저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이 결혼의 관습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각 나라들마다 이 결혼의 관습들이,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현우 집사님 아들 결혼식에는 그 인도네시아라는 이 결혼의 풍습이 있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 처음 이제 결혼식 하는데 가서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아왔거든요. 뭐 우리 한국도 다른 외국인들이 보면 특이하겠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혼도 굉장히 특이한 점들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습 가운데 하나, 독특한 풍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잔치의 기간, 혼인잔치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혼인잔치집에 가면 하루 만에 끝나는 잔치가 있고요, 어떤 혼인집에 가면 일주일 내내 잔치하는 집이 있습니다. 혼인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은 언제 집에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집에서 포도주 마시고 먹을 것 즐기는 그런 잔치도 있는 거예요. 주인이 집을 떠나서, 혼인잔치에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하인들은, 종들은 막연한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38절 말씀 속에는 더 막연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 3경,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12시, 밤 12시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자정 전에 3시간은 2경이고요, 자정 이후에 3시간은 우리가 3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경이나 3경에 돌아오는 그 시간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온 세상에 캄캄한 한밤중에 주인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주인이 잔치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종들은 그 주인이 돌아올 날짜, 막연하지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종의 정체성이요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인데 이 시간이 너무너무 막연한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종들에게 맡겨진,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은 뭐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정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뭐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인내를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 올 수 있지만, 막연한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특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막연한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확신이 필요해요. 반드시 온다라는 이 확신. 종들은 주인이 초청을 받고 집을 떠났을 때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종들은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들이 기다리는 이 태도와 이 모습이 참 중요한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35절에 어떻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나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사실 미래의 주인공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분명한 몫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주연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이 준비의 승리예요. 그래서 한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근심과 걱정이 없다 라는 단어가 유비무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준비하고 유비무환의 이 자세를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이 많겠죠? 누구에 관한 영화예요? 이순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좋아하세요? 이순신 장군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이 손꼽히는 지도자잖아요. 탁월한 지도자거든요. 이 이순신 장군이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유비무환이에요. 유비무환. 고려 말까지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 고려 말까지는 한국의 조정이 집중했던 것이 육군 양성이에요. 왜냐하면 외세의 침략이 늘 육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서 침략을 하고 또 오랑캐들이 만주에서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육군을 잘 훈련을 시켜서 성만 잘 쌓아놓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려 말까지는 모든 그 군사력의 집중은 육군 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 이후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 밑에서 이제 일본들이 외놈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때까지 육군으로만 가지고 외놈들을 방지하려고 성만 지키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백전백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군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은 육군의 전쟁이 아니라 해군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제 외놈들이 쳐들어올 때 성에서 기다렸다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백전백패를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바다에 나가서 일본의 해적들과 왜군들과 해군의 싸움을 벌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성견 지명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배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북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왜군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해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미래의 몫은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35절, 36절에 준비하는 이 종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36절에 보면 이 종들의 모습이 단순히 그 역할이 뭐냐면 문 열어주는 역할이거든요. 한번 36절 제가 볼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문 열어주는 사람, 그것이 유일한 종의 역할과 사명이었다면 굳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횃불을 들고 있었을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냥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라면 허리에 띄우지 않고요, 그냥 잠옷 입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서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기다려도 되고요, 누워 있으면서 기다려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논리가 그렇지 않나요? 문만 열어준다면? 근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종들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그런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뭔가 문을 열어주는 그 이상의 역할과 사명이 그 종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추론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문 열어주는 역할이 아니라면 그들은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수고를 했을까?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다가올 주인과 함께 펼쳐질 새 역사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문만 열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주인이 오고 난 이후의 삶, 새롭게 펼쳐질 주인과 함께 있을 새 역사를 창조할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돌아온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자 하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된 삶, 홀로 주인 없이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방탕할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고 혼자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삶이 전부가 아니라 새롭게 오실 그 주인을 맞이하고 주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새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대한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그 삶을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 삶, 언제든지 주인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는 그 삶, 그것이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인이 올까 항상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항상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항상 앉아 있지 않고 누워 있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종에게 주인이 와서 펼쳐지는 그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저 말씀 속에 주인의 이 감격이 보이지 않나요? 저 말씀 속에 종들을 바라보는 주인의 눈에서 막 하트가 막 팍팍 이렇게 나오는 이 감격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까? 저는 37절 38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얼마나
종들에게 감동했는지 그 감동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인의 행동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37절 3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십시오. 얼마나 주인이 감동되었나 그러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누가요? 주인이 종에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저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 주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띠를 띠고 주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발밑에 무릎 꿇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의 발을 씻기면서 수종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주인과 종의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 종들을 맞이하고 시종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라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묵묵히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감동시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받나요? 저는 감동받을 때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 이것은 놓치지 않는 감동이에요. 어떤 감동이 있나 그러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늘 감동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땀을 흘리는 사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늘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감동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에 넘쳐나지 않을까요? 찬양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끼지 않으실까요? 설교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다하면 지금은 감동받지 않더라도 집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 감동받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할 때는 우리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종이 주인의 어떤 감동을 일으켰나요? 준비하는데, 기다리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종들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그 역할을 바꾸면서까지 시종들은 이런 축복이 종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를 보고 그 종들을 바라보면서 돌아온 주인은 그 역할을 바꾸면서까지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요,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심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맞이하기 위해서는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이단들의 사상들을 통하여서 흐트러져 버리고 잃어버렸던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관심요? 뜨거운 관심이요. 뜨거운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깨어나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휴거를 이야기할 때는 현실 부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다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랐지만, 이제 우리는 현실 도피나 현실 부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온다고요?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이 땅에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시와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다시 오기 위함입니다. 다시 와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했던, 최선을 다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의 발밑에 수종 들고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막연한 시간이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에 4주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재림의 사상이, 신앙이 회복되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 성경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신경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